몇 달 만에 왔죠? 10월 달에 왔죠? 그죠? 10월 말쯤에 11, 12일 거의 뭐 3달 100일 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야기 이제 좀 더 2입니다. 2. 그리고 2월 23일이요? 그 무슨 캠프 있죠? 그때는 여기 그때 안 오셨던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선택 특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 근데 나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다, 다시 또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은 그때 오셔도 돼. 그때는 종합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인데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이 문장 구조 중에서 뭔가 하나가 균형이 안 맞는 게 있죠. 이게 다른 거하고 이게 좀 다른데요? 자, 5초를 세겠습니다. 장학 퀴즈. 장학 퀴즈란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시는군요. 5, 4, 뭘까? 마치 아는 것처럼 했는데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3, 2, 1. 5초 더 줄까요? 잘 비교해 보세요. 뭐가 둘이는 있는데 뭐가 하나는 없네. 수준 팍 낮춰야 되겠는데요? 자, 농담이고 앞에는 18,000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는 5만 명, 몇 명입니까? 5만이요. 근데 가운데는 200명. 뭐가 다르죠? 그러면 이사갈 지파가 200밖에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갈 지파도 몇만 명 될 거예요. 왜 뒤에 보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니까 그 형제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사갈 지파는요 200명만 말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딴 건 18,000명 말해야 돼. 저것도 5만 명 말해야 돼요. 근데 두 지파 다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위를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하는 자가 18,000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음직한 지파입니까? 자, 그런데 스불론 지파 중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얼마나 다윗이 볼 때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뭐예요? 에게게 200명?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특징이 있었어요. 뭘 잘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시세를 안다. 귤이 한 박스에 얼마지? 그 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덮밥 있잖아요. 긴 옷. 이게 이쪽 신촌에 가면 50만 원 한다. 요 긴 롱코트. 저쪽 강남 가면 30만 원 한다. 이 시세를 아는 거예요. 그런 시세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류를 잘 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때이다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 2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그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다른 형제들이 따르는 자가 20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파에서만 200명을 따랐겠어요? 아니요. 다른 지파에서도. 여러분, 자, 먼저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정말 우리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준비하는 18,000명 중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게 아멘. 아멘. 자, 스불론 지파와 같이 두 마음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울 자 5만 명 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세요. 이사갈 자손과 같이 시세를 알고 5만 명, 6만 8천 명 200 하면은 340대 1이네. 얼른 비율이 30 맞나? 그죠? 34대 1인가 340대 1인가? 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특히 우리 형제님은 형제죠? 우리 형제님은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의 큰 리더가 될 겁니다. 아멘? 그때 가서 저를 모른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뒤에 있는 우리 자매님 이쁜 연필이죠? 그렇게 연필인가 볼펜인가 그렇게 쓰고 있지만 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드보라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다 늙었다고 모른 척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세대는 이사걸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같은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따르는 세대를 키우는 그런 세대 중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합쳐서 딱 세자로 뭐라 그래요? 장세대.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짱세대. 우리 가운데 하얀 자매는 뭔 말인가?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 열려라 이스라엘. 이건 그냥 제가 중간에 마침표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시작, 중간, 마침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3달 전에 한 100일 전에 왔을 때 시편 83편이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같이 나눴었죠.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10월 7일부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얼른 요약을 해보자면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 중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의 이스라엘의 총리나 이런 사람들 마치 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막 바뀌어. 국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또 외부에서 뭐 어떤 문제 있으면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어. 21세기의 사사 시대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왕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국제관계를 보면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에 그 상황이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자,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하마스가 붙었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상황을 보면 하마스가 울고 싶은 이스라엘 뺨을 때려줬네. 막 울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얼마 전에 막 영하 10도 12도 되면은 눈물이 나오잖아요. 울고 싶은데 막 날씨가 추운 거야. 그럼 눈물 저절로 나오는데 옆 사람들이 보고 날씨 때문에 우는가 보다 하지. 그죠? 내지는 또 막 울고 싶어. 그런데 뺨을 또 때려주네. 그러면 그 뺨 맞고 우는 것처럼 하면서 막 우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은 울고 싶었어요. 지금 상황을. 안보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하마스가 뺨을 너무 세게 때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하마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위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란의 시리아 민병대, 그 다음에 또 옆에 이라크에 있는 알카이브 헤즈볼라라고, 거기도 뭐 헤즈볼라 지부예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이 누구 있어요? 제일 왕초 이란. 그리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 이 후티 반군은 예멘과 같은 나라가 돼버릴까봐 다른 아랍국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살라라는 대통령이 순니파일 거예요. 순니파인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반군이 시아파인데 시아파가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수도를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란이 시아파가 전 무슬림을 이란식 무슬림화하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순니파 아랍국들이 이 이란을 경계하고 서로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 그림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알카이브. 이제 어디 가겠어요? 이란. 자, 그 이제 헤즈볼라 1월달 지난달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난달에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10월달에 전쟁이 막 터지자마자 이 지중해 지금 이스라엘 그 옆에 바닷가 그 지중해에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 사역한데 그게 지중해예요. 그거 거기에 있었더라면 큰 전함을 두 대를 항공모함을 두 대를 볼 수 있었겠죠. 그 바다에 항공모함이 두 대가 왔는데 두 대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옆에 구축함, 순양함, 뭐 핵 잠수함, 또 뭐 뒤에 보급함 이게 막 따라오니까 한번 두 대 떴다 그러면은 옆에 얼추해가지고 한 20대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전단이 움직이면 어느 나라 국방력이 움직이고 그 항공모함 위에는 70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 그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보급함이 있는데 이게 먹을 거 보급함 주는 그게 아니라 무기, 포탄, 미사일 이게 13,000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10월, 11월, 12월 3달 동안 가자지구에다 쏟아부은 양이 10,000톤이래요. 근데 그 하나를 채우고도 남는 게 보급함이야. 그게 몇 대가 왔어요? 2대, 3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상륙을 했어. 누구하고? 미군 해병대하고. 그러다가 한두 달 있다가 갑자기 뭐 헤즈볼라 때리지 않나 뭐 이랬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표현 했다고 딴 데 가서 뭐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닭 잡는데 도끼 쓰지 않는다. 헤즈볼라 잡는데 항공모함 전단이 올 일이 아니다. 시리아 그 조그마한 애들 잡는데 도끼 쓰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도끼가 뭔지 알죠? 그냥 조그마한 거 잡는데 조그마한 거 쓰면 되지 그렇게 큰 걸로 안 잡아도 된다. 그런데 왜 항공모함이 2대, 3대나 왔겠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근데 뭘 두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랑 다 내렸다가 사람만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헤즈볼라. 그래서 지상전으로 막 들어가서 이제 전차 타고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원래 이 연두색 자리가 원래 여기 강까지 이 강까지 헤즈볼라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명부대인가? 그게 지금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평화유지군으로. 근데 원래 거기 헤즈볼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못 쏘게 하겠죠. 이스라엘이 아마 저기하고는 포격전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멘 후티 반군. 여러분 여기가 바브 엘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에 후티 반군이 이제 여기에서 지나가는 상선을 쏴버리거나 납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그 배들이 지나가는 걸 통항로라 그래요. 통행로가 있듯이 항로를 지나가니까 통항로라고 하는데 그 수입이 50%가 줄어버렸대요. 한 달에 보통 1조를 벌었대. 1조 원. 가만히 지나가는데 길값으로만 1조 원을 벌었어요. 이집트가. 그런데 그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이집트도 지금 예멘한테 너네들 가만 안 둬. 그 뒤에 배우 너네 이란도 가만 안 둬. 그래도 우리가 이집트인데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열이 받아갖고 있어요. 바브 엘만데. 그렇지. 저기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넓게 보세요. 원래 아시아 우리나라도 저 수에즈 운하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상선을 보내요. 그런데 저기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밑에 우회항로 아프리카 제일 밑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일주일이 더 걸리고 2주 정도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거리도 7,000km 이러면 그리고 중간에 배라고 그냥 가겠어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상선들이 지금 줄을 서 있대요. 그 기름 한 대 넣는데 그날치 아프리카가 지금 바빠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저 많은 기름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역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교역의 문제가.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봅시다. 여기에요. 저기는 못 가니까 돌아간다. 기름값 많이 들어, 운송료 올라가, 그리고 시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저거. 이거 분명히 손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란이 이렇게 뭐 후티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 자꾸 이렇게 뒤에서 부추겨서 공격해라고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꾸 얘네들이 그렇게 하네.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시켜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로 느끼고 있는 그 하나가 또 뭐라 그랬어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90%가 농축도 90%가 넘어가면 이제 미사일 위에 핵탄두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는 그 수준까지 왔다. 그런데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랬죠? 북한 지금 핵을 완전히 만들었죠. 전 세계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딱 바뀌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도 만약에 핵 가진 나라하고 전쟁했다가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얼른 생각해 봐요. 바다의 항공모함 한 척과 그 주변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미사일 하나 빵 떨어뜨려 핵폭탄. 그럼 거기 있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공모함 한 대에 사람이 5,000명이 들어있는데 그 옆에 배 500명씩만 있어도 몇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00명. 얼추 핵폭탄 한 발에. 그럼 미국 시민 난리가 나겠죠. 전쟁 못한다. 10명만 죽어도 요즘은 난리인데 막 몇천 명씩 죽어버려? 절대 전쟁 못한다. 이걸 이란이 알았어요. 뭐요? 봐라. 북한이 핵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못 건드린다. 이걸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봐라. 미국도 힘들어한다. 이란이 핵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저거 제압을 해야 된다. 핵 만들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란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내지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란이 미사일 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본토에 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박살나버린다. 자, 그래서 이 농축 시설이 있는 저 포르도 그리고 저기 있는 그 나탄즈 또 이스파한 이 세 군데 중에 나탄즈하고 포르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를 그냥 제가 이렇게 타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타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적으로 말할게요. 타격할 것입니다. 확률 100%라고 하면 제가 뭐 신인가요? 90%. 근데 우리 그 일주일 전에 4일 전에 손흥민이가 1분 남겨놓고 또 골 넣고 하잖아요. 이게 10%나 남아있지. 10%나 여지를 둬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중동의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요. 넘어가요. 이제 저 위에다가 뭔만 올리면 돼요? 핵무기만.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 여러분 옆에 누구한테 아프가니스탄에다 쓰겠어요? 옆에 파키스탄 쓰겠어요? 그래, 사우디는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에다 쓰겠어요? 저 위에 러시아에다 쓰겠어요? 어차피 러시아하고는 친한데 누구한테 쓰겠어요? 저 중동에서 딱 한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밖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핵무기 누구 거예요? 누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저걸로 끝이다. 이런 위기의식. 목숨이 한두 개면 서너 개면 모르겠는데 나라라는 운명도 딱 하나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긴장도가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거죠.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전체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 2000년의 이산 역사에서 계속 이쪽 저쪽으로 쫓겨다녔잖아요.
그 역사를 딱 종합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2000년간의 이러한 우리의 고난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위기에 닥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세계가 다 반대를 해도, UN 200개국 중에 199개가 반대를 해도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는 전쟁 이상의 것도 한다. 자, 여러분, 이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갑자기 2021년 6월 달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했네. 근데 뭘 다 두고 왔죠. 뭘 다 뒀어요? 우리 뉴스 보면 알아. 미군 무기, 최첨단 지상군 무기 다 두고 왔어요. 원래 그렇게 올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일사후퇴라고 아시죠? 저기 원산 거기에서 뭡니까? 배로 이렇게 중공군이 와서 후퇴를 하는데, 이 함정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탄약이나 무기나 폭탄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저 북한 피난민들이 10만 명 이상이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다 죽는 거예요? 피난민이 중공군한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저 이대로 주면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 사령관이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태웠어요. 이분 누군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무기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왜? 적이 쓰니까. 원래 이래요. 가져오지 못하면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먼저 무기 다 빼놓고 사람이 빠지거나.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다가 뭘 다 놔뒀어요? 무기는 다 놔두고 갑자기 급하게 사람만 빠졌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배치해 둔 거예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여러분이 새로운 해 계획을 할 때 한 달 전에 1년가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계획을 할 때 1년, 2년가 앞에 차겠어요? 아니요. 5년, 10년을 보고 하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몇 달 만에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 세계 돌아가는 시류를 좀 아셔야 돼요. 러시아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로기 상태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란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힘들다니까. 오히려 이란한테 드론이나 무기들은 공급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의 상황.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좀 크게 봐보세요, 세계를.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한 작전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러시아가 이란의 뒤에서 든든한 무기와 모든 것의 후원자였거든. 근데 자기 코가 이제 석자. 자, 그 다음에 이란의 핵 위협이 2023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예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헤즈볼라. 자, 이제는 뭐예요? 도와주는 애들 착착 제일 큰 형님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대장들 이제 하나씩 치면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하나 남네. 이제 이거 치는 순서로 가는데, 이 가는 순서.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일단은 봅시다. 이스라엘의 목표 하마스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랫동안 시간이 가도 분명히 제거합니다. 또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개념 그냥 유의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저 이란에 있는 핵시설 분명히 제거를 해야 안심하다 그랬죠. 자, 이제 이것은 뭐 뉴스에도 얼마든지 나와 있는데, 미국 지원 안 받아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핵탄두가 150개에서 200개가 있습니다. 핵실험 안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타격 시기가 언제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비타민 왕이신 분이 있는 데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 언제쯤 타격을 할 거냐? 예측. 무엇의 방향이 바뀌는 때 전에 한다. 제가 답을 어떤 분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말 안 하겠죠? 여러분 봐보세요. 힌트. 이란에 핵시설이 있는데 그게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시설이에요. 그걸 폭격을 해서 이게 폭파가 되어지면 뭐가 나올까? 공기 중에 핵물질이 나오겠죠. 자, 그럼 핵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답 나왔지. 뭘까요? 바람. 제갈공명이 그랬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적벽대전을 하잖아. 이순신 장군이 물길의 방향이 바르니까 명량해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모르면 적벽대전 한번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기 명량을 한번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길이 방향이 바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이스라엘은 10월 중순부터 4월 말이나 5월 중순까지 비가 와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6, 7, 8, 9, 10월 중순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작년에는 7월 달에도 비가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12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인들도 놀래요. 왜 비가 안 오냐면, 자 보세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지중해 쪽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아랍 쪽으로 불어가요. 그러니까 습기를 머금었으니까 공기 온도차가 둘이가 만나면 비가 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10월 달부터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잖아요. 이 아라비아 쪽에서, 요르단 이 아라비아 쪽에서 바람이 어디로 가요? 지중해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습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내릴 습기를 머금은 구름이 없어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바람의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무슨 달에 바뀌어요? 5월 초에 바뀌잖아요. 5월 초까지는 이스라엘 쪽에서 요르단, 이라크 쪽으로 부는데 5월 이제 중순부터는 그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분다. 자, 그러면 지금이 2월 달인데 바람의 방향이 앞으로 3달 있으면 바뀌죠. 그것 바뀌기 전에 때린다. 아니면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 언제? 올해 10월, 11월 달까지. 근데 그러기에는 가운데 7개월, 8개월 동안 버티고 이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없어. 이슈가 없어. 이번에 때린다. 90%. 10% 남겨놨어요? 100% 아니에요? 10%. 90%. 자, 그러면 4월 달 정도에 때릴 수 있다고 예상은 되는데 3월 달에 때릴 가능성이 높다. 왜요? 그렇죠. 방사능. 핵. 그 말했죠? 그렇죠. 우리 청년. 공중에 있으면 이게 물론 바람 타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스며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감되고 해서 사라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 이게 최소 6주. 이쪽 저쪽. 아무리 짧아도 한 달. 6주. 그래야 이게 다 없어져야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이스라엘 쪽으로는 내지는 옆에 있는 주변국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5월 달 되기 전에 앞으로 6주를 빼면 언제가 계산이 나와요? 3월. 아니면 늦어도 4월 초. 그러니까 3월 달이 가장 유력하다. 한번 두고 봅시다. 진짜 때리나 안 때리나? 큰일 났네. 나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어쩌겠어요. 내년으로 넘어가나 보다 해야 되나? 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이죠. 자, 중동전은 이제 상수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세계대전 갑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애매한 세계대전. 이것은 나중에 2월 23일 정도.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목표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촉각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없었던 기이한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핵심이 뭐냐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2024년에 성전 세우는 게 목표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죠. 정권 바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친 이스라엘. 트럼프. 카드놀이 트럼프가 아닌가. 트럼프. 이름이 그래. 왜 꼭 뭐 이름이 그래서 또 그 사위 구시
그래가지고 아주 밀어주겠죠. 스텔스 목표, 보이지 않는 목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이다. 자, 뭐 이것은 뉴스에 나왔어요. 저렇게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래서 왜요? 저 위에 황금돈부터 해놔야 나중에 저기까지 양보할게. 그럼 빈 땅 줘. 이제 이렇게 협상하기. 트럼프가 딱 협상하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먼저 많이 질러.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양보할게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은 하나도 준 것 없이 가져온 것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작전인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말을 딱 저질러 놨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안락사는 너가 가져가. 그런데 저 황금돔, 바위돔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 줘. 그러면 얘네들 주겠어요? 제가 어쨌든 세계 3대 성지 중에 자기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럼 여기도 못 준다. 그럼 이 정도는 줘야지. 그 더 이상 우리 양보 못해. 이제 여기서 버티게 하면 그래, 빈 땅이니까 뭐 이거 없애자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가 승인을 해줘요? 요르단과 사우디가. 이게 이제 청천벽력할 소리입니다. 왜요? 왜 요르단과 사우디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걸 하라고 서명을 해줄까? 그다음 이제 그러려면 이제 평화협정이 있을 겁니다. 자, 절반 끝났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국제관계와 지정학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어디에서 불렀어요? 갈대 우르라고 나오잖아요. 하란. 여기가 다 과거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수메르 지역, 아카드 지역, 바벨론 문명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유다 지파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제국. 나중에 이 지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헬라,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지금 저 이란의 선조들. 그 다음에 또 뭘로 바뀌죠?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로마 제국. 하나님의 역사는 고대 때부터 이 지정학과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졌다. 그게 무대였다. 그리고 그 민족들과 그 나라들의 어떤 이 복잡한 관계 그 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도 지켜주시고 흥왕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그 관계 위에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었다. 지금도 동일하다. 이걸 볼 줄 아는 이사갈의 200명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벌써 여기 한 7줄 있는데 이거 한 줄만 하더라도 논문 하나씩 나와야 돼요. 그나 제목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우리 청년들은 대충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요거 몇 줄 정도는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감사하죠. 나중에 와서 모르는 걸 들으면요 금방 잊어져 버리거든. 나중에 또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말해주고, 또 모르면 또 말해주고, 계속 말해주고. 자, 먼저 지금은 얼른 봐보세요. 첫 번째 줄, 유럽하고 미국, 서구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패권 경쟁이라고 갈등 구조잖아요. 그죠? 이건 알죠? 이건 알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 150년 전에 봐보세요.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는 딱 150년 전에 지금의 중동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철도권을 누가 가져갔고 뭘 누가 가져갔고 해가지고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는 사람은 재밌게 본 거죠. 두 번째,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파이프라인 전략. 여러분, 러시아가 산업시설이 없는데 200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95년도에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스하고 석유만 팔아도 200년 먹고 산다 그랬어요. 95년도에 갔더니 그래요. 길거리에 소주병 같은 요 큰 병 있잖아요. 그걸로 휘발유 팔아요. 사람들이. 와, 신기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석유하고 가스 파이프로 유럽으로 가는 4개의 루트가 있는데 그걸 잠궜다 열었다 하면서 유럽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작년 겨울하고 올 겨울에 가스관 잠궈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덜덜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말 잘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유럽을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토와 러시아.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 그 조약기구라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 조직이에요.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유럽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 원래 러시아가 저기 뭡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또 있어요. 폴란드와 그 나토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그것들에 이제 대항하기 위한 군사 조직인데 지금도 그게 살아 있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근데 항상 지금부터 150년 전에 우리 조선을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게 무엇을 찾아서 항상 내려왔냐면 러시아는 뭐예요? 답은 여기 써져 있어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는 그렇게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겨울만 되면 배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겨울에도 바다가 안 얼어요? 우리 한반도부터는 안 얼어. 그러니까 한반도를 어느 일부분이라도 장악을 하면 겨울에도 배를 띄워 보낼 수 있는. 그런데 과거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지금도 뭐 비행기가 없더라도 그러지만 무엇이 가장 세계를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배, 항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동항을 찾아서 항상 가는 게 러시아. 자, 그 다음에 이란. 지금 이란하고 순니하고 시아하고 이렇게 또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지금 또 시끄럽죠. 밑에 IMEC라고 나와 있는데 U는 제 성이 아니고 유럽,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이거 라인을 IMEC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것과 중국의 1대1로 회랑. 뭐 이제 요건 나중에 이따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이 안보 육해상 교역로. 이게 뭔 말일까?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들어봤죠? 그러니까 힘들다니까. 이거 한 페이지만 하더라도 엄청 힘들어요. 어지간하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졸지 않고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기쁜 게 이걸 한 1년은 강의 10번은 하겠다. 하나 가지고 막 한 번씩 해버릴까? 안보 육해상 교역로.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터키. 이제 이건 나중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그 아브라함이 롯이 저기 어디입니까? 롯이 살고 있었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저 북쪽에 5 왕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 잡아가 버리죠. 그 전쟁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한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아니 경제적인 이유가 뭐라고? 자, 그것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까지 가고 바벨론까지 가게 되지만 이것은 이제 오늘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보세요. 자, 일단 얼른 이것만 보자면 유럽,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인도. 여기는 중동 딱 들어가죠. 사우디는 딱 중간에 있죠. 그 위에 이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그리고 사우디 내부. 이 3가지가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어떤 분이 참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분이 있나 봐. 와, 내가 이걸 만들겠어요? 만들었겠냐고 제가. 딱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연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올렸어. 와, 정말 요즘 이게 무섭다니까요. 내 말 다 듣고 있지 너. 그리고 자기들이 뭘 다 해놔요. 어쩔 때는 생각만 하고 말 안 했는데 그게 딱 뜰 때도 있어요. 있죠? 경험 있죠? 아이 그 롱코트 이더로 하냐 뭐 뭘로 하냐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같이 있는 분이. 근데 어느 날 광고에서 이더 롱코트가 딱 뜨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얘가 뇌파까지 있나? 무서운 애들. 근데 이걸 딱 만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이 녹색줄은 유럽과 중동과 이란과 인도와 미국에 유리한 줄입니다. 경제 루트. 빨간 줄은 중국과 이란과 이쪽에 유리한 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요?
아프가니스탄 밑에 파키스탄에서 만나요. 파키스탄에서 만나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 발루치스탄 들어봤어요? 손 2명, 3명, 4명. 오케이. 그러다 쏙 들어갔어. 왜 발루치스탄이냐? 이란이 발루치스탄, 파키스탄에다가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폭격했나 보다 하지만 미국이 보고 유럽이 보고 사우디가 보고 중국이 봤을 때 어떤 쪽은 오마이갓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쪽은 차레스 이럴 수 있다고. 이게 왜요? 딱 보세요. 이해가 돼요? 입을 벌리고 있는 의미는 이건 뭘까? 우리 뒤에 있는 자매 아까부터 막 웃는데 이해가 됨? 아니고 이 아저씨가 웃김?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은혜가 됐구나. 이게 겹치는 지역이 저쪽 지역이다. 저기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아주 불리한 형세가 돼버린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소위 1대1로 해상 1대1로 육상 1대1로를 만들었는데 저기가 만약에 뺏긴 것은 아니더라도 분쟁이 일어나 계속 전쟁이 있어. 그러면 그 1대1로 사업 성공해요, 실패해요? 아니, 불안한데 예를 들면 후티 반군이 저 바브엘만데브 그 해협 앞에서 미사일 자꾸 날린다니까 그쪽으로 가는 배가 절반이 줄었는데 저쪽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철로 놓고 항구가 놓은 게 구실을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봐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요. 엄청 돌아가죠. 그런데 이쪽 파키스탄으로 오면 바로 여기에서 보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오는 이 수천 킬로미터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죠. 국가 경쟁력 완전히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파키스탄 밀어내려고 하겠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근데 이 발루치스탄이 파키스탄 민쪽이 아래쪽에 이 인도양이 아니라 저기 아라비아만 그쪽 아라비아해 그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과다르 항구가 있어요. 항구 개발은 안 돼 있는데 그쪽에 사는 발루치스탄들이 중국이 와서 막 다리 놓고 뭐 놓고 장벽을 쳐버리니까 우린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막 이제 봉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에서 아주 기뻐하는 나라가 있죠. 더해라 더해라. 누구? 도레미국.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러시아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러시아는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를 해야 돼. 근데 터키한테 막혀 있고 터키는 나토니까 저 뒤쪽 발티케 북해 이쪽으로는 겨울에 땡땡 얼어버리니까 안 돼요. 거기는 정말요. 지금 가면요 탱크가 지나가요. 그 바다 위로. 저 가봤어요, 진짜로. 96년도 1월 달에. 거기로 갔는데 거기 바다입니다. 갑자기 뛰다가 막 이랬거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탱크가 지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올 때? 얼음 썰어서 얼음성 만들려고 불도저가 지나가. 그래도 안 깨져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 그리고 저기 북쪽 위에 그 연해주라고 있죠. 거기도 얼어요. 사할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지 않는 바다를 찾아와야 돼. 전부 다 다른 나라 땅으로 막혀 있어. 근데 유일하게 열려 있는 데가 그 흑해. 근데 뭐에 막혀 있어요? 터키한테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친한데, 야 이란, 너네 우리 잘해가지고 너네 항구 좀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기 뭡니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 내려왔던 이유가 결국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끝나버렸지. 8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근데 이란은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저쪽이 또 다른 나라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못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 카스피에 그쪽으로 와서 이란, 테헤란 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면 갈 수 있다. 지금 이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저쪽이 분쟁 지역이 되네. 그러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또 안 좋겠어요? 러시아에게는 안 좋고 누구에게는 좋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이다.
자, 이게 묘하게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이걸 보면은 이래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얼추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 민족을 품을 때도 벌써 저쪽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안 뜨잖아요. 그리고 뜨더라도 비행기 값이 팍 여러분 아직은 혈압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혈압이 팍 비행기 값도 팍 이렇게 그리고 물가 팍 그러니까 현지인들 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다가 저기는 또 순리파와 시아파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곳.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저 북쪽에서 이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하고 저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쭉쭉쭉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 겹치는 데가 어디예요? 이란, 파키스탄 이쪽이죠. 그러니까 저 지역은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이스라엘은 저 지역에 자기의 안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폭격을 해야 된다. 미국은 안 하려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혼자 가서 할 수도 있다. 전술 핵무기가 한 방 터지면 그건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 터뜨리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계전쟁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은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어떤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저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그만하자 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무슨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겠죠. 그랬을 때 이 중동 아랍국들 중에 친이스라엘적인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 잘해야 자기들의 경제적인 루트가 확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야, 너네들 성전 세워. 그것을 어떤 평화 조약에 여러 조건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사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뭐 으악 이게 정말 우리 세대에 보인다고? 그래도 저는 나이가 그래도 55학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1학년, 2학년이잖아. 많이 봐야 3학년 아니에요?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여러분 세대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사갈과도 같은 세대로 여러분들을 키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아까 누굽니까? 그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18,000명을 여러분 가운데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 품지 않고 58,000명입니까? 저들이 그냥 몽땅 가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헌신하지 않은 세대를 여러분 세대 가운데 세울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세대 됩시다. 우리 자매님 그 세대 돼야죠? 이제 무조건 끄덕이야. 그렇죠. 될 거라니까요.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세 개의 말씀을 듣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시간이 적절했죠? 할렐루야.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사걸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그러한 세대 또 스불론 지파와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돌아가는 시류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작동시키고 계시는지를 읽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계획할 줄 아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200명에 들어가는 세대, 18,000명에 들어가는 세대, 58,000명에 들어가는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마지막 세대, 마지막의 마지막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 세상의 끝에 사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사갈과 같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의 시대인지를
보고 분별하며 우리의 친족들을 이끌고 우리의 형제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명 리더의 리더가 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므낫세 반집바와도 같은 18,000명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대, 우리들 예수의 오심과 우리들 예수를 만방의 왕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스불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마음 품지 않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품으라고 주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마지막 세대, 영광의 세대, 주님과 손을 맞잡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예수아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수아를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이사갈 자손과 같이 시세를 하는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래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선교의 영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한 거룩한 세대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수아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수아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지역의 민족들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본 하나님 민족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그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민족을 섬기며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란 민족의, 이스라엘의, 파키스탄의, 우리가 사랑하는 저 민족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 이란 민족의, 파키스탄 민족의,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계교회 깨워주십시오. 주님이 이를 위하여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세계교회 일어나 열방의 민족들과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는 일어났잖아. 잠자는 모든 민족의 교회야, 깨야 일어나. 주님 모칠 길을 예비하라. 죽어가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 주여, 성령의 바람 열방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열방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열방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열방 일어나. 성령의 바람 열방 불어와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열방 일어나. 성령의 바람 열방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열방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열방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열방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세를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때
하나님 사랑하는 한국교회 시세를 알고 이사가의 자손처럼 사용받는 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란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파키스탄에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서 빠짐없이 하나님의 미래 세대에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좀 거부하며 살았었는데 TMC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기와 또 이 도전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감당할 세대를 깨우셨어요.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셨던 선물 같은 비전이 바로 타겟 2030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캠퍼스, 나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작은 배 운동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